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3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5장 1절부터 4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뭐였냐 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또 하나님의 또 역사 안에 있을 때 뭐 그때는 즐거워하고 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가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절, 4절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세상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즐거워할 일이라고는 전혀 없는 기뻐할 일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 왜?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얻게 되고 또 인내는 또 연단을 이루게 되고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환난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탄탄대로 만사 형통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삶이 더 힘들고 믿음에서 계속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불행해 보일 수도 있고 또 더 어려운 일들도 많이 당할 수 있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막 팡팡 터집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환난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디 딴 데 가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처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절대로 우리는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왜 나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왜 도저히 내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시험의 수준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갑자기 당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그 죄로 인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뭐 재앙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해놓고 정말로 어떤 믿음의 연단을 가져오는 그런 시험이 올 때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아예 그런 시험도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걸 감당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시험도 오는구나라고 하면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자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참아낼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까? 특히 이제 요즘에는 저희 같은 이제 뭐 중년쯤 되는 분들을 보면은 자식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시름을 놓아요. 애들 뭐 대학 보내고 이제 자녀 문제를 가지고는 이제 좀 벗어났다라 싶으면은 그때부터 이어지는 게 바로 부모님들 중에서 양가 부모님 중에서 한 분이 꼭 아프시거나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예상치 않은 그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겪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부모님이 정말로 멀쩡하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병을 앓으시고 나서 그 이후로 뭐 치매 증상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온 가족이 전부 다 거기 매달려서 간호해야 되고 그런 예상치 못한 일들을 당할 때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지금까지 그래도 고비고비 넘겨왔는데 이제 좀 숨 좀 돌릴까 했는데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러면서 또 그 부모들 때문에 오랜 시간 또 이렇게 함께 환난과 시험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결국 환난은 우리를 인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이 더 나가서 연단하게 만든다는 거죠. 처음에 환난이 닥쳐오면은 그거를 어떻게든 견뎌냅니다. 견뎌내려고 막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은 결국은 점점 내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일 있으면은 금방 무너지고 좌절하고 더 이상 헤어나오지를 못했는데 이런 그 연단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넉넉히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 보면은 내가 어떻게 이러한 환난과 시험을 내가 통과했을까? 참 감사하다. 마치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이렇게 딱 나오면 어떻습니까? 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연단의 과정이 이어진다는 거죠. 이게 그냥 인내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내가 곧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연단의 과정으로 만들어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면은 생명의 면류관 또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환난과 시험이 오면은 우리에게 인내함을 주게 되고 그 인내함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를 또 연단시키고 또 그 연단 과정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소망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빨리 끝나고 정말로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영원히 사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본능, 그런 소망이 막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만약에 육신이 그냥 편안하고 아무 걱정 근심 없고 자녀들도 다 예수 잘 믿고 부모 형제 남편들도 예수 잘 믿어요. 그러면은 은연중에 우리가 이 소망을 어디에 두게 되냐면은 이 땅에 두게 됩니다. 또 다른 거 좋은 거 없나? 이제 나 좀 편안히 쉴까? 이러면서 점점 우리의 시선이 육신을 보게 되고 환경을 보면서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환난과 시험이 계속 닥치다 보면은 이 세상에다가 눈을 둘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복이라는 거죠.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상황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그런 상황들이 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이제 앞으로 그런 날이 온다라고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을 받으리라. 그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우리 임명장에 다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데,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그것도 충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말은 네 믿음을 끝까지 변치 말고 붙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믿음을 죽을 때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의 위험 앞에 이걸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연단을 다 이겨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욥기서 23장 10절에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계속 금을 만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은요, 절대로 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는 나를 단련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신앙을 봐도 처음에는 그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니까 내가 받아들입니다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은 하지 않았지만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청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저히 섭리를 내가 이해할 수 없다. 막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조금이나마 깨닫도록 해주시다 보니까 나중 가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 이후로 욥의 신앙은 그 이전과는 비교하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그런 성장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단련 연단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그냥 일취월장이에요. 한번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은요, 아주 견고한 신앙으로 다시 새롭게 됩니다. 고난을 많이 겪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은요, 점점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일 가지고는 끄떡도 하지 않아요. 시냇물에 있는 돌멩이를 보시면은 돌멩이 딱 하나 가운데에 아주 무거운 돌은 딱 던져지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냥 물이 막 지나가고 시냇물이 지나가고 별의별 일이 다 생겨도 끄떡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오래 참는 것이고, 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믿고 확신하는 말씀을 근거해서 굳게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굳게 서 있는 거. 그러니까 인내가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 나무를 가만히 보면은요, 인간은 이렇게 비가 오면은 어디 딴 데 숨기도 하고 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피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무는 어때요? 나무는 한번 딱 거기 세워지면은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비바람이 오면은 다 맞아야 되고 또 눈이 내리면 맞아야 되고 그냥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 나무는 굳게 서 있는 것 그 자체로 다 이겨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인간들은 일단은 피해요. 피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피합니다. 도망가고. 그런데 이 나무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내의 믿음도 그 나무가 그냥 그 서 있는 그 자체에서 끝까지 굳게 서서 견뎌내는 것처럼 우리도 인내의 믿음은 오래 참고 끝까지 그거를 지켜내는 겁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내의 믿음이고, 인내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영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마귀 역사가 더 심합니다. 가만두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마귀 역사도 늘 하는 얘기가, 야 제발 연세중앙교회만 다니지 마. 다른 교회는 내가 가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 우리 연세중앙교회 영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막 전도하려고 하니 이 마귀 역사가 가만히 둘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시험이나 환란이 올 때마다 내가 끝까지 내가 인내함으로 굳게 서서 버텨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시험이나 이런 외부적인 시련을 통해서 인내력이 점점 증진되고 신앙적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만들어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은 즐겁지 않아요. 육신은 괴로워요. 그렇지만은 내 영혼은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내 영혼이 즐거우니 육신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우리 육신도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이거 욕 먹으면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은요 많이 무시당하고 욕먹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소리도 지르고 아유 내가 이게 참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이거 여기서 이거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욕을 받으면 뭐래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체면이나 이런 걸 다 내려놓아야 되죠.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된다고 얘기하나요? 그냥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가 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런 심정만 가진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시편 119편 17절에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난 당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던 그런 말씀들이 고난을 통과하다 보니 그 말씀이 하나하나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었고 나를 향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알아듣지를 못하고 내 것으로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다 보니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지금까지 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었구나.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들었던 말씀들이 전부 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다 마치 비수가 막 꽂히듯이 내 안에 계속 말씀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삶도 보면은 그가 그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나오는 거죠. 다윗이 만약에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요 절대로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없고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 가운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깊이가 더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나게 되죠. 부활과 영생의 소망,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참여하게 된다는 그리고 장차 천국에서 내가 받게 될 면류관과 상급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39편 6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인내와 연단과 소망 이것이 바로 뭘로 인해 주어진다고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인내와 연단, 소망 이 일로 통하여서 어려울 때 환난을 당할 때도 우리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5절에 가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부끄럽게 아니함은 이 말은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부모가 자기들이 가진 거 다 투자하고 온몸을 다해서 진짜 그 자식 키웠어요. 그 자식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안 돼요. 지금이야 내 뜻대로 잘 성장하는 것 같지만요. 나이 먹고 점점 커보세요. 이제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 모세가 그 자기 자식을 감췄잖아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감췄는데 아무리 감추고 내가 품고 있으려고 그래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녀 키우다가 어느 순간 가서는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는요, 도저히 감당을 못해요. 그런 자식도 결국은 아무리 그렇게 내가 키우려고 하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투자를 해도 결국 나중 가서는 그 자식은 내 품 안에 없습니다.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뭐 자식뿐만이겠어요. 뭐 돈이나 명예,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결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이거 만약에 없으면은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지요. 부활의 소망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아도 돼요. 근데 우리는 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소망을 매일매일 우리가 투자하는 것만큼 영원한 것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끝까지 움켜쥐고, 왜 이것만은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소망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도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도,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이거는 뭐 우리가 늘 듣는 얘기잖아요. 이것만이 우리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나게 하는 이유도 바로 이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지금도 그렇고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될 것이다라고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계속 우리 안에 너의 소망은 여기 있는 게 아니,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영원한 천국에 있고 영원의 때에 있어. 이 얘기를 계속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감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일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가 뭡니까? 아마 지금 개척 이래로 지금까지 똑같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메시지의 중심은 바로 너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있다. 이거예요, 전부 다. 그게 그냥 하신 얘기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은 이거라는 거죠. 근데 처음에 들려오지 않아요, 그게. 왜? 나에게 그만큼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나의 소망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핀트가 안 맞죠. 그러니 우리 교회 와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왜? 자기의 소망은 하늘에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 하늘에 소망이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나는 그 소망이 전혀 현실로 와닿지 않고 지금 나에게 닥친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시고요. 이 땅에서 그냥 편안히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근심 없이 살게 해주세요. 이게 소망인 사람에게 그게 들려오겠습니까? 안 들려오죠. 그런데 나중에 이 고난과 환난을 겪다 보면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 이것만이 내가 끝까지 붙들 소망이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 받게 되면은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막 우리 안에 넘쳐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 사랑이 넘쳐나니 그게 넘쳐난 게 어디로 가겠어요? 이웃들에게 가겠죠. 그러니까 주님 사랑이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우리가 이웃을 향한 사랑도 계속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먼저는 내가 주님을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지 않으면은 절대로 넘칠 게 없지요. 나도 부족한데. 겨우 나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겨우 사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만한 여유가 없어요. 자기 혼자 은혜 받고 살기도 급급한데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면 어때요?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서 흘러 넘쳐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그 마른 땅에다가 물을 붓듯이 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 심령에 풍성하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막 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막 소생하는 것처럼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옮겨주신 것. 이게 바로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예수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게 아니죠. 물론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편이 있습니까?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 외에는요, 이런 은혜를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 봤을 때 그게 그렇게 쉽게 이런 복이 주어지냐? 여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 큰 은혜를 인간적인 면에 봤을 때는 너무나 쉽게 받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고 죽게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받은 은혜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로마서 5장은요, 그냥 우리가 쭉 읽어만 봐도 은혜가 되는 곳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을 주신 이유, 또 그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닫고 오늘 기도할 때 나에게 닥쳐진 문제 앞에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연단의 기회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닥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